계시록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사도행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새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아멘. 그래서 오늘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 보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럼 여기서 사대교회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분이 나타나신데 이분 누구세요?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맞으세요? 아멘. 일곱 영은 완전케 하는 성령을 뜻하시는 거죠. 그렇죠? 일곱 뼈는 일곱 교회 사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감동시켜서 시킨 성도들을 영을 살려나가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아니면 영을 살아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완전한 성령으로서 전면에서 완전히 감동시키고 완전한 능력으로 역사에서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재림주는 누구시라고요? 재림주는 예수님 맞으세요? 할렐루야. 어느 장이든지 마찬가지 1절이 중요하고요, 어느 성경을 볼 때 1절이 중요하고 어느 성경을 볼 때 1장이 중요해요. 그럼 계시록은 1장에 요한계시록에 1장이 거기 다 있어요. 나타나는 모습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장은 서론적인 거예요. 서론적인 것. 서론적이다. 그러면 계시록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여기 일곱 영이 있는지 없는지, 일곱 영이 있는지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1장 4절.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 일곱 영과 일곱 영.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1절 보면 1절 4장 보면 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하여 편지하라.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이시며 그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일곱 영은 무엇이라 그랬죠? 성령이라 그랬죠. 하나님 보내신 성령. 아멘. 이 성령은 무슨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제가요.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 아멘.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일곱 영에 대한 부분을 또 한번 찾아보십시다. 4장, 계시록 4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4장 5절. 4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일곱 영이,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 1장서부터 3장까지 그렇게 하고 4장서부터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계속 받은 건 아니에요. 그걸 이제 4장 가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 보좌 앞에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 일곱 영의 눈을 통해서, 일곱 영, 이건 성령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성령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아멘.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5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5장 6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성령은 어디 계신 거예요? 성령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성령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완전하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셔요. 그래서 그분이 보좌 앞에도 계시지만 이분이 우리 가운데도 계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케 하셔서 살아있다나 실상은 죽었다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회복하시려면 어떻게 하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능하신 성령의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죽은 영을 살리게 하는 영이에요. 죽은 영을 살리게 하는 영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죽은 영을 살리게 하는 영이다.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던 사대교회에 살리는 방법은 오직 일곱 영의 역사뿐이 없다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이 성령을 잡고 간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의 사자들이 변자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걸 살리는 방법은 바로 성령뿐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령 충만의 방주를 지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요. 아멘. 그 원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그걸 치료하는 모습까지 있어요. 그렇죠? 나타나는 모습, 이걸 이렇게 하라. 성령이 나타나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반드시 있어요. 기가 막히게 성경을 보면요. 내가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여는 관점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관점. 여러분이 이걸 듣고 여러분이 성경을 봐서 그걸 응용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요. 이건 원리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해. 저는 여기서 1절을 하나 이렇게 한 절을 얘기했으면 한 절이 갖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볼 때. 아, 이해가 안 되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를 얘기하면서 안 되네. 그러면 앞뒤절 속절 또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원고에는 한 절만 있어. 이렇게. 어떤 때는 요 흐름에 따라서 하지만 다른 흐름에 또 이렇게 가면 그 흐름하고 여기 각도가 또 다르게 나와요. 같은 말이지만 같게 성령이 따로 역사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필요한 각도대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을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면 이걸 가지면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요. 이 칼을 마음대로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무기를 마음대로 줄 수 있어요. 요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 각도가 열려서 마지막에 아까 찬송하는 난 굉장히 그 마지막 엘리야처럼 마지막 때 모세처럼 그래서 구름 타고 난 그게 우리 교회 주제곡이거든요. 우리 교회 주제곡 하세요. 그거요. 얼마나 졸려요. 매일 한 번씩은 불러 있고 같아요. 내 찬송하는데 마음이 막 흡족한 거예요. 제가요. 오늘 오전 설교 찬양 얼마나 전지 몰라요. 내가 은혜가 되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그걸 찾아가야 된다. 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대교회 살리는 영은 오직 성령뿐이 없다. 아멘. 그 성령은 은사받고 능력받고 꿈꾸고 환상 보는 게 아니라 말씀,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하는 그걸 깨닫게 하는 그 영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 영을 받아서 내가 말씀을 순종해서 그럼 죽었다 살았다는 게 뭐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거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면 신앙이 살아있질 않다는 얘기죠. 행함이 없는 신앙이라는 얘기죠. 말로만 하는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있는데, 자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계시록 1장 4절부터 한번 보세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여기서 아시아 7개에 편지하는데 이 편지를 누구한테 했죠? 누구한테 했어요? 성도한테 했어요? 사자에게 편지했어요? 사자에게 편지한 거 믿으세요? 사자는 뭐예요?
주의 종을 얘기하는 거죠. 1절서부터 20절까지 보면 20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건 전부 편지란 거예요. 사자들에게 편지를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럼 뭐 한번 보세요. 자,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1장 20절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 않고 20절 끝을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세 7교회에게 편지한 거는 7교회에게 편지하고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봐요. 예배에서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자에게 편지하라. 12절, 2장 12절. 잠깐 뭐예요? 저 봐, 사자에게 편지한다. 전부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마지막 성령은 요엘서 28장, 29장에 보면 28장에 보면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마지막 땐 뭐 이제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른비의 성령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남정과 여정이. 그리고 마지막 29절은 또 다른 보혜사를 다른 성을 내가 남정과 여정에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바로 종, 마지막 때는 이 종에게 부어준다는, 종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에게 주의 종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여러분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지금은요. 여러분 만민 제사장을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르쳐서, 말씀을 가르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를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단 그렇게 되길 원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 영을 받아야 할까 받지 말아야할까요? 그래서 7영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7 교회 사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7 비율은 7개의 사자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교회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종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리키는 거예요. 그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겠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 구원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교회 구원. 목사님도 무슨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아멘. 누가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타성에 젖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명칭이 뭐냐? 성령의 명칭이 있어요. 명칭.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명칭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명칭이 있는데 그럼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면 명칭이 뭐냐? 한번 찾아보자고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18절. 에베소서 2장 18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언제 성령뿐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명칭은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성령, 보혜사 성령을 가리킨다 말한다. 아멘. 4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4장 4절.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성령은 삼일체 중에 한 분 각자가 된다. 각자.
각자다 이게요. 따로따로예요. 우리가 한 덩어리가 아니라 따로따로 삼위일체 중 분의 한 분이시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인격체라는 얘기예요. 완전한 인격체다. 아멘.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지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 안에서, 그러면 한 성령, 다 여기서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이 한 성령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말 다르고 이 사람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들어오면 다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이잖아요. 아멘? 주장하는 것도 다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맺읍시다. 이 말이 그 말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성령, 우리가 헬란이나 유대인이나 이제 이 모든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다 한 몸이 됐대. 한 몸. 그러면 성령이 한 몸이 됐으면 한 성령 안에 됐다는 얘기예요. 아멘? 한번 4절 읽어보세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4절, 14절 있어요.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 있대. 몸 안에 여럿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15절 읽어보세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나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며 16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지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눈은 못 써지며 온몸이 들는 것이면 냄새만 맡는 것이냐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나누셨으니 19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20절. 이제 지체는 하나 몸은 하나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 성령을 가리키면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체가 하나, 우리 지체가 있는데 손이 따로 있고 귀가 이가 있고 입이 있고 다 달라. 근데 유기적으로 다 떨리잖아요. 손이, 예를 들어서 손에 가시가 들리면 어떻게 돼요? 아, 소리부터 나지, 눈물부터 나지, 뭐지?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한 지체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그러면 지체를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성령을 가리킬 때 성령 하나래. 자유자나 모든 사람이 다 같지만 성령을 한 지는 한 성령이라는 게. 그럼 같은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게,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지체가 따로따로 놀아봐. 그건 그 정상적인 사람의 다른 잘못된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병들었다는 얘기죠. 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은 어떤 거냐? 성령은 아주 완벽한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분이다. 온전하신 분이다. 아멘. 이분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오면 우리가 사대교회 온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살아있거나 실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몸의 행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신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중요치 않은 거예요. 아, 성령 받아야지 하는 거가 아니라 막연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건 요거고요, 요건 요렇게 돼요. 제가 그걸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은 한 성령에서 이루어진 거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성령은 어떻게 나타나냐?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4절. 사도행전 1장 4절. 1장 4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약속하신 이게 뭐예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자, 그러면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면이 묻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아버지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왜?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당신이 가시면서 보내주신 성령이 바로 그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 이 성령은 약속하신 성령이다. 아멘. 예배소서를 찾아보세요. 예배소서 2장 1장, 예배소 1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약속하신 약속의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시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주님의 말씀 듣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두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그럼 뭐 여기 보세요. 그 안에서, 그 안이라는 얘기 누구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믿으세요? 진리의 말씀, 곧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걸 와서 전하셨죠. 아멘. 아버지 말씀을 전하셨죠. 아멘.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우리들은 예수님과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아요?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우리는 가서 그걸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 아들의 말씀을 믿고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게 하는 게 성령이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성령이 와서 뭘 증거해요? 진리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를 증거하시는 거다. 그럼 누가 증거한 걸 진리를 증거하죠? 우리한테. 예수님이 한 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거.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예수님 말씀 따라놓고 그냥 응답받고 환상 보고 그건 불법이에요. 이해됐어요? 불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 안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닌 걸 믿으세요?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한다? 인치심을 받아. 인침이 뭐예요? 인침이란 뜻이 뭐예요? 예수님 말한 거를 옳다, 그걸 통해서 확신을 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 아멘. 그럼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약속에 앉힌 성령이다.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약속의 성령이다. 아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 성령은 어떤 또 나타나는 명칭이 뭐냐? 생명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8장 2절.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정죄함이 없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이제 정죄가 없다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대.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예요?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 성령 받을 수도 없고, 예수를 떠나 성령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한 걸 성령이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어요. 그분의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한 거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성령의 법에 해방됐다니까, 죄의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얘기를 내가 하지 않아서는 게 아니라, 내가 하지 않고 해방됐다고 그러면 해방된 게 아니라, 내가 해방됐으면 해방된 삶이 있어요, 없어요? 해방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근데 이걸 착각하면 참 여기 오묘하게 가리키는 거예요. 해방된 삶을 하는 게 삶의 얘기 아니라 해방된 것만 누리려고만 생각해.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걸 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를 위안받으러 오려고 생각해요. 교회는 위안받으러 오려는 장소가 아니에요. 죄에서 해방되려고 오는 거지. 할렐루야. 위안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아멘. 해방이 됐다는 얘기는 죄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해방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에 가면 죄의 종이 된다는 얘기죠. 죄가 있는 것은 누가 있다 그랬어요? 사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면 내 안에 죄를 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러면 사단이가 떠났다는 얘기예요?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해방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게 실지가 아니에요. 실질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해방됐다는 건 그걸 해방됐다는 거지. 우리가 그냥 위안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지식으로 받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때, 이걸 할 때는 그냥 능력이 나타나요. 그냥 능력이 나타나요. 아까 내가 치료할 때 그렇게 치료한다 그랬잖아요. 하는 말씀을 이미 치료를 받았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그건 전환복음에 앞으로 되어질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환복음에 되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되어진 일이에요. 예수님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받은 건 되어진 일이잖아요. 그걸 내가 믿어서 현실에 지금 되어질 일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것이 현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아멘.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거 있어야만이 사도교회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릴 수 있는 것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삶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래야 신옷이 뭐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잖아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잖아요. 행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셨으니 이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서 그럼 이 성결의 영이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 그럼 예수님 자신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함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8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건 누구를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16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18절은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성령을 얘기는 이걸 누구에게? 이사야 이 선지자가 말한 거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누구가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예언한 거예요? 주의 성령이 누구한테 임하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될 거를 얘기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성령을 받은 거예요? 받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영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담을 천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코에다 뭘 집어넣어요? 생기를. 그게 생명이 됐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집어넣는,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영이 창세기 6장에 가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서 육체가 돼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심판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은 어떤 영이다? 성결의 영이라 얘기해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성결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하신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걸 그대로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그대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샘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큰형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돼? 신랑이 되시고 우린 신부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이게 먼저 풀려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완전한 인성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그게 맞아. 그건 예수는 인성이요. 사람이잖아요. 완전한 사람.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같이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직접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선포했지만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누가 거쳐야 된다? 중보이신 예수님이 거쳐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저기가 그 신천지 이만희 씨가 왜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 뿌리를 찾아들이가면 전부 박태선 장로, 박태선 천부교에서 다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박태선이가 두 감람나무라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어져야 예수가 있어야 돼. 예수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예수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가 바로 자기가 보혜사가 된 거예요. 보혜사가 조금 변질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신천지는 약간 변질이 돼갖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진화가 돼서 나온 거예요. 진화가. 신천지가 또 진화가 되면 또 진화가 될 거예요. 교회로 바꾸들래니까 진화가 돼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까지 다 잡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알아야 고쳐줄 거, 알아야 끌어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아야 끌어들일 거 아니에요. 아멘. 보혜사는 완전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완전한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알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같이 알아야 양면성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베드로 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전서 4장 4절을 찾아보세요. 4장 14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4절. 베드로 전서 4장 14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그건 뭐냐? 영광의 영이 누구 무슨 영이에요? 영광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어떻게 된다?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고난을 받고 치욕을 받을 때 성령이 계시다는 게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면 아 실제 내 안에 그분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요. 느끼게 될 겁니다. 아멘. 그 단계까지 올라가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영광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너희 위에 우리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 받고 우리가 이제 할 때 치욕을 당할 때 그분이 함께 하신 거를 우리가 알 때 고난 받은 게 감사가 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명칭은 뭐냐? 영광의 영도 되신다.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가 아니에요.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가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만이 아 성령이 이런 역사를 하는구나, 이럴 때 이런 역사고 이럴 때 이런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6장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한다? 누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영이 인도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들은 것이 누구를 얘기하는? 누가 들은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게 뭐예요? 여기 들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한 것, 아들이 말한 것, 예수님 오셔서 말한 거를, 그거를 들은 것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와서 다른 거 뭐 기도받고 환상받고 음성 들어 다루 듣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이 성경을 얘기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이 성경 자체는 누가 쓰신 거예요? 저자가 누구예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걸 하나님이 가르친 걸 기록한 게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이 감동을 줘서 쓴 거예요. 그럼 성령이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이 진리의 영이 누구를 가리키냐? 말씀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아니면 이 말씀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요, 사대교회에서 알았다면, 이게 올바랐다면, 그거에 올바르고 가는 걸 방향 제시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거 지킬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안 지킨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자꾸 들어서, 이 말을 들어서 이렇게 가면 천년왕국 못 가요, 이렇게 가면 새 땅을 못 갑니다. 그러면 이거 안 지킬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간이 큰 거지. 안 지킨 사람 간이 큰 거잖아요. 심장이 큰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뭐예요? 구원이, 우리 목적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에 나와요? 구원 받으려고 나오기 때문에. 구원론을 지금 얘기하는, 구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못 간다 라고 하면 누가 그거 안 지킬 사람 누가 있겠냐고요. 그거의 가치를 느낀다면 다 지키죠. 그렇죠? 그걸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못 지키지만 그 가치를 완전히 느낀다면, 그래서 제가 성경의 성경을 해답을 주는 거예요. 일곱 영을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일곱 영이 뭐냐? 성령을 그냥 세분화돼서 이렇게 가리키는 건 말이야. 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래도 못 받으니까 이것도 성령이, 이것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명칭을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에서 이해를 시켜가는 거예요. 제가 설득을 시켜가는 게, 설득을 여러분 말씀으로 설득시켜가는 거예요. 이건 내 교훈이야?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여러분이요, 대단한 거예요. 능력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진짜 자부심 가지시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십시오. 그래서 사이트 와서 듣도록 하세요. 많은 사람 듣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구원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2달 열흘 만에 1530명 들어왔어요. 2달 열흘 만에 사이트에.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방방곡곡에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가르치십시오. 퍼뜨리십시오. 좋은 건 자꾸 퍼뜨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을 다 들을 수 있도록 만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8장 9절. 8장 9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잠깐만 여기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실제 거하시면 뭐냐? 거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대. 이건 실질을 얘기하는 거, 실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은 어떤 영이다? 예수님의 영이에요. 아멘.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이 영을 받아야 된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그분이 불의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그럼 내 안에서 불의가 나온다면 그 영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렇게 단정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회개할 거네요. 내가 왜 없는지 찾아들어갈 거네요. 찾아들어갈 거네요. 여러분 이런 퀘션 마크를 통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말씀의 깊이가 없어요. 여러분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고민 속에서 찾아들어간 거예요. 고민 속에 찾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 속에 계속 찾아들어가니까 다 열려요. 성경이요.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하나가 안 깨달아지면요. 막 몸부림을 쳐요. 어떤 사모님이 그게 보여요. 사모님한테도 막 고민해요. 막 고민해요. 그걸 깨달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경이 맥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자꾸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관계성이 뭔가, 나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고서부터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할렐루야. 16장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6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16장 7절. 사도행전 16장 7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8장 로마서 8장 9절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 뭐야? 여기서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가리킨다. 예수님의 영을 가리킨다. 아멘.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받은 성령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영은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생각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 그랬고요. 아멘. 예수의 영을 받지만 예수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을 못 읽으면 목사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떤 게 설교하는지 알아세요?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설교해요. 마음을 읽어가면서 설교해요. 내 설교를 들으신지 안 들으신지 이렇게 보고 설교를 해요. 이렇게. 응? 안 들으셨네? 뭘 깨달았네? 그럼 다른 설교지 성경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게 제 차원이 그게 다른 거예요. 그냥 오해서 그냥 선포하든 어저께도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잠을 재우셔. 사모님이 졸았대. 졸려서 얼마나 졸린지 몰라요.
졸았어. 그래서 내가 졸지 말아야지. 이름 깨물어도 그냥 졸는 거야. 사모님은 아멘 하면 깜짝 놀랐어. 졸지 않았나 보지. 그랬더니 물어봤어. 아니 사모님 졸리지 않아서 그래. 졸렸대, 잤대. 관계없는 말하는 거야. 이 설교를 관계없이 이렇게 치워가는 거예요. 관계없는 설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심령을 꽂히는 설교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꽂히는 설교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 고쳐지잖아요.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교회는 뭐 이렇게 숨으로 오는 걸까요? 숨으로 오는 장소. 따라서 교회는 숨으로 오는 장소가 아니다. 드러나서 청산하는 거다. 드러나서 청산하는 거예요. 솔직히 청산하는 거예요. 하나는 잘못을 하면 하나는 잘못했어요 라고 드러내서 청산하는 거예요. 감추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숨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마 숨으려고 생각하면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드러나야 돼. 드러나서 많이 드러날수록 여러분 은혜가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우리아 아내를 범하고 난 다음에 우리아 아내 범한 거는 요압하고 몇 사람뿐이 몰라요. 시녀들하고 밧세바를 범한 거는요. 근데 우리아가 자기 아내한테 가서 자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 요압에게 주자, 대장군 요압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앞장서서 우리아를 앞장세워서 죽이라 그래. 전쟁터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죽이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공을 세우라고. 아주 거기다는 안 썼겠지. 아주 감미롭게 썼겠지. 근데 누구만 본 거예요? 다윗만 알았는데 누구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봤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부터 인정하자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자는 얘기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어요? 마치 무당이 점수를 하는 것, 그거는 인정하는데, 그걸 보러 가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만 못하는 하나님이겠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유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걸 전적으로 믿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을 찾아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걸. 할렐루야. 그럴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딱 성장해서 이제 권세가 여러분에게 딱 들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의 성적이 같다 그래서 같지 않다 그랬어요. 같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가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길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아멘. 두 증인이 이런 능력이 앞으로 주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이런 능력이 주어질 겁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믿어질 때가 올 거예요. 믿어질 때, 100% 믿어질 때가 올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믿어질 때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아멘. 아멘. 믿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믿어질 때가. 말씀을 그대로 믿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이 자꾸 들어서 여러분이 말씀화가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럼 말씀이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브리서 9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4절. 9장 14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 그럼 성령은 어떤 성령이다? 영원하신 성령이다. 영원하신 보혜사 성령이에요. 아멘.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은 영원하신 성령이다. 영원하신 보혜사.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보혜사의 요한복음 14장 영원하신 보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는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어떻게 된다? 상관. 그러면 이 말은 내가 모든 말하는 것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건 지금 이 말은 누가 얘기하는 거야 지금요? 누가 얘기하는 거야?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25절 읽습니다. 시작. 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앞뒤절 석절을 읽으면 다 해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그 밑에 27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26절을 연결해서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 내 이름을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수님이 갈 곳을 얘기하면서 이걸 설명하니까 그들이 불안하자는 얘기예요. 평안하다는 게 평안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근심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잖아요. 그 말 뜻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걸 가르치게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나게 하는 건 예수님이 한 거를 생각나게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신 건 성령인데 아들의 교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아들의 계시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계시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받지 못하면 감춰진 비밀의 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다른 소리를 해요. 성경 원칙을 얘기하잖아요. 원칙을 찾아가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을. 그러니까 참 답답해요. 답답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에 대한 부분, 상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하면 또 한참 되기 때문에 더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성령의 상징에 대한 거, 바람으로 나타나는 상징이 있고 그 다음에 물로 나타나는 성령이, 생수로 나타나는 성령, 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현상의 역사, 기름으로 나타나는 역사, 그 다음에 피와 이슬로 역사하는 성령, 포도주 술처럼 역사하는 성령, 이런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죠?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내 안에 나타나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바람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물같이 생수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같이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로 다 해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거고, 어떤 사람은 기름으로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피와 이슬로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술에 취하는 포도주로 역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알면, 이렇게 정확하게 알면, 아, 성령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내가 왜 이상하지? 그럼 그것도 성령 받은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다음 기회에 할게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